오늘은 세 번의 나타나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모형이라도 실물이 주는 감동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검고 평평한 그림자를 아무리 관찰해 보아도 실물이 가지고 있는 천연색과 그 입체적 형태를 알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의 성막, 구약의 제사, 또 구약의 제물, 이 모든 것이 모형이며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성막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실체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실체 되신 예수님이 크게 세 번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24절, 26절, 그리고 28절 맨 끝부분을 보시면 나타나다라는 표현이 세 번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첫 번째 나타나심은 26절입니다.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시간적으로 첫 번째인 이 나타나심은 신학적으로는 초림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의미로 성육신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림하신 또 성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쉽게 말하면 속죄를 위해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2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율법하에서 속죄의 원리는 딱 한 가지 방법뿐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9장 22절에 나오죠.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하에서 속죄의 원리는 피 흘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하에서 속죄는 단회적이고 그래서 반복해야만 했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에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반복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또 단회적이었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이 대속죄를 이루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체이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참된 제물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 단번에 딱 한 번만에 모든 인류의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속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큰 복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와 죄의 그 강력한 힘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가져오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슬픔과 고통과 좌절도 결코 영혼을 망가뜨리지 못하며 그 생명에 위협을 가하지 못하는 복을 누립니다.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속죄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소망인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심은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시간적으로 두 번째인 이 나타나심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승천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첫 번째 나타나심으로 속죄를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은 갑자기 돌연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말았습니다. 승천하시지 말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저 하늘에 쉬시러 가신 게 아니죠.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호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인간은 모두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여전히 인간은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신데 여전히 죄짓고 살아가는 죄성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큰 문제를 일으키죠.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서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변호하십니다. 무엇을 변호하십니까? 주여,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딸입니다. 설마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분,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나타나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복을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불평하고 실수하고 죄짓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덕분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잃어버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승천하셔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타나심은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시간적으로 세 번째이자 미래에 이루어질 이 나타나심은 신학적으로 재림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28절을 다시 보시면 두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데 왜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는 초림이고 성육신이고 그리고 이 두 번째 나타나심은 재림입니다. 승천 이후에 언젠가 다시 오실, 반드시 다시 오실 재림이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유, 다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초림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는데 재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는 자들을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나타나심,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심, 승천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그 강력한 변호하심 덕분에 오늘도 우리는 이 죄 많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는, 감당해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 번째 나타나심이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소망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며 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드시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세 번의 나타나심, 초림과 승천과 재림으로 말미암아 소망 품고 한 번 죽는 인생, 두 번 죽는 것도 아닌 한 번 죽는 우리의 인생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장래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리본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남은 공사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참된 회복과 치유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에게 오늘 하루도 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